찬송가 48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낮아진 자세로 더 겸손히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거두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온 그 기쁨을 노래한 노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 구원을 주셨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이 죄를 짓게 되죠. 자, 그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길 때는 이 그들의 마음은 기뻤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자, 이럴 때 그들은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의 이 경고가 이 그냥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본 앞에서 바벨론 왕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들은 아마 이걸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왕이 이 정도면 다른 신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수많은 신하들이 집단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목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여서 벌거벗은 상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아마 그때 그들은 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을까?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마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오랜 시간 70년 동안 정말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노래한 시가 시편 137편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는가를 이 시 한 줄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 곧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70년 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큰 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기뻐하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꿈은 현실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 불가능한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또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던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이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이 비록 꿈꾸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먼저 선지급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같이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자,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모든 억압과 눌림을 눈물로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비록 기도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마침내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처럼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지만 마침내 좋은 결실로 기뻐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너의 생활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히스기야 왕이 왕의 체면은 버리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가 흘린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란 여인도 이 아기가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그가 기도할 때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또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 역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눈물의 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48, 49절에 보면은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자, 예레미야 선자는 그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물론 과장법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이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눈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몇 날을 두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자기 모든 것을 올렸던 그런 진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표시이죠. 그래서 이 진실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은 감정도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함도 말라 있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른 심령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 촉촉한 심령 위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 때 보면은 이 눈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7장 이 37절, 38절에 보면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눈물과 더불어서 그리고 물질로 헌신함으로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동안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인의 행한 아름다운 모습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아주 귀한 싹이 되어서, 씨가 되어서 마침내 좋은 열매들을 맺혔던 것이죠. 이 눈물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면 우린 정말 예수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간절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기쁨으로 응답하셨도다, 우리를 기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고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하는 것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 날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촉촉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